이사야 44장 21절부터 2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음이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로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사야 44장의 마지막 부분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던 우상에 관한 그 우상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 하는 것하고 대조되어지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우상은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인데 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렇다. 저 존재가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은 결국 뭐냐? 사람이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들이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추구하는 일이 좀 드물어요. 뭐 그게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드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기가 추구하고 살아나가는 일들은 많이 있는 거죠. 나는 이것을 위해 산다. 그걸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않거나 그걸 위해 살아나가는 것.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항상 헛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대조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점이 둘인데 하나가 근원적인 것이고 하나는 부속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더 현실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근원적인 거 얘기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근원적인 게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하여 살아나가는 우상과 대조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접근을 어떻게 하냐면 좀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놓고 너를 지은 여호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온 세상을 지은 여호와 그렇게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이 위하여 사는 그것들은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거죠. 이 세상을 짓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와 대조해서 너를 지은 여호와 다음에 그 여호와는 곧 세상 전체를 지은 여호와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조해 주는 말씀이 이제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따라갈 텐데 그걸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너를 지은 여호와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가 온 세상을 지은 여호와인데 그분은 짓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구체적인 과정을 이끌어 나가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경험할 거냐 하면 몇 주 동안 강조해 왔지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과정을 겪어 나갈 겁니다. 아직 그렇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상황 가운데서 너를 구속하여 낼 여호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지은 여호와
다음에 세상을 지은 여호와, 그냥 단순히 개개인적으로 너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와 관련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이건 좀 더 객관화하는 과정입니다. 나와 관련해서 얘기하면 그냥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오해가 생겨질 수 있느냐면, 이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호와를 섬긴다, 이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잘못된 이해. 그게 아니라 그분은 객관적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나아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추상적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그 구체적인 정황에도 관여하시는 여호와. 이것까지를 아주 분명히 보면 오늘의 본문서부터 이제 하나님은 앞으로 펼쳐주실, 앞으로 계시하실 내용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 아주 놀라운 부분이 말을 재미있게 주께서 펼쳐가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뒷부분부터 얘기를 할게요. 25절부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시는 여호와다. 이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는 우상과 관련해서 무슨 예언을 하거나 뭐 이러는 거예요. 무슨 징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징표들을 패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죠?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면, 그죠? 그게 사실이 아닌 거니까. 또 지혜로운 자들을, 그러니까 세상적 의미의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들을 물리치시며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는 그 여호와, 그의 종들의 말을 세워주시며 다음에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시며, 앞으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게 할 거냐? 그의 종들과 그의 사자들, 그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 살리라. 예루살렘이 이제 황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이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의 종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 황폐한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게 될 거다. 유다 성읍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을 복구시키리라 라고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주 구체적인 역사를 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당할 구체적인 정황,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킬 일을 할 것이다. 근데 그 얘기를 다시 객관화시켜요. 넓게 얘기해요. 기품에 대하여는, 성경에서 기품이라는 말이 맨 처음 나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기품이 있었다 그러죠. 그 기품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기품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기품이 어떤 형태로 있었냐면 물의 형태로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시원적인 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품은 늘 물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말으라. 온 세상을 형성하는 근원적인 물이었는데 그거를 마르라고 하는 여호와. 다음에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라고 한 그 여호와가 이제 새로운 인물을 등장. 여기 이제 처음으로 이 인물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고레스는 누구냐 하면 나중에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바벨론으로부터 70년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는 칙령을 내릴 페르시아의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 안 믿고 다음에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믿는 거죠. 대개 그렇게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 앞에서 아니 고레스가 나기도 전에 고레스의 이름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거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갖다 놓은 얘기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뒤로 이제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어요. 예수를 하나도 안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경 안 믿고요. 다음에 성경을 막 연구를 한다고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때는 성경을 믿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경을 믿지도 않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되게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두 사람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해요. 어떻게 성경을 안 믿냐? 그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문제점을 끝까지 지적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실천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음을 의식할 때 또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실천적으로 어떤 건 안 믿는데, 뭐, 쟤네 이론적으로 안 믿는다고, 뭐 묻은 게 뭐라고 그럴 수 있느냐, 뭐, 다 안 믿는 거지, 뭐, 그러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안 믿는 건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믿어야 된다는 걸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을 믿도록 이렇게 자꾸 권면을 해야 됩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으려고 들잖아요.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교회 안에 대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은 안 그래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한국은 아직은 그래도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게 아직은 대세예요. 그런데 이 대세가 이제 언제 바뀌느냐? 자기들이 실제로 살면서 실질적으로는 성경을 안 믿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뭐 사실은 성경 안 믿으니까 나중에는 성경을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그게 그거네요. 이런 결과를 나타내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어 나아갈 때 그걸 따라 나아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는,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안 믿는 일을 결국 부채질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을 안 믿는 일을 지속해 나아갈 때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상당 많은 교회, 사실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교회가 아닌 몇몇 교회가 있어요. 그런 데에는 진짜 성경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부분만 믿어요. 그런데 그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실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 성경을 다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자기가 믿고 싶은 어떤 것만 믿는단 말이에요. 성경 가운데서 예를 들자면 자기가 줄쳐놨던 부분 그것만 딱 믿고 나가요.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는 다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익숙해지니까 나중에는 성경을 선택해서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하나하나 배워나가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를요.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공부를 쭉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게 왜?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객관적으로 예전에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도 관계성을 지니고 있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인식 가운데서 이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는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교회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앞에 섰던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은 처음으로 구약 말씀만을 읽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계시, 사도들을 통하여 주어진 계시를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얘기를 해온 공동체예요. 그죠? 맨 처음에는 구약 말씀을 읽고 사도들이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는 걸로 이제 예배 시간에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신약 말씀을 가지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으면서 그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온 거죠. 그게 참 교회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오는 거에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항상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께서 은혜를 그런 어두운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주시고 늘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읽어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상관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해 나가기 시작. 이게 실전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월이 지나면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제 교회가 맨 처음에는 제대로 해 나가다가 세월이 한참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계속 읽어 나가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같이 읽잖아요. 그게 그냥 형식과 전통으로만 맨 처음에 남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왜 읽지? 귀찮은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엔 그게 정말 신약 말씀을 맨 처음에 읽을 때요. 성도들이 어떻게 들었겠어요? 맨 처음에 신약 말씀이 사도들이 예를 들어서 마태가 마태복음서를 써가지고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줬을 때 정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거기를 봐야 알 수 있으니까 정말 열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를 때 그걸 좀 설명해 주시오. 그랬으니까 이 설교 시간에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선 다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구약과 어떻게 연결되어집니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다 존중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걸 존중해 왔었는데 세월이 한참 지나면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형식으로만 그게 있다가 나중에는 그 형식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신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일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하는 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날 어떤 본문 하나 생각해서 그 말씀의 본래적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가, 왜냐하면 그게 현실적이니까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본래적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점 본래적 의미, 그거 생각하려면 귀찮으니까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와 관련된 얘기를 한참 하다가 나중에는 주로 우리와 관련된 얘기 중심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성경의 본래적 의미는 없어지고, 우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의 마음이 다 어디로 가느냐. 우리와 관련해서 우리의 삶 사는데 도움이 되는 거 위주로 모든 게 이제 관심이 치우쳐지게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성경을 다 안 믿는 결과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해야 됩니다. 성경을 정말 다 믿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 성경을 다 믿는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전능한 능력을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나기도 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이 일을 하리라 말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반드시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안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준비가 되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의 본래적인 뜻을 제쳐놓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순간 모든 일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큰 원칙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분명하면 그분은 예언을 분명히 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그 예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은 모든 문제는 어디에 걸려 있느냐?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냐는 것을 정말로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믿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사람이었다. 그건 쉽게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건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다. 이걸 딱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 믿어서 예수님이 참 사람이다. 그걸 또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것도 잘못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 있어서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으로서 구속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이적을 일으키실 수 있고 부활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면 모든 게 가능하다 아니에요. 이거는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예? 제 박사학위 지도 교수가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를 안 믿어요. 예? 이제 학위가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썼어요. 편지를. 뭐 화를 내는 거예요. 예? 자기를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자기를 아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예, 정말 이상한 상황이죠. 예, 신학 가르치는 교수가 예수를 안 믿어.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중에 논의하는 중에 자기가 시인을 하대.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부활할 수 있다. 진짜 하나님이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성경이 말하는 기적 다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결국 신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다 믿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구약으로 말하면 구약에 어떤 예언이 장차 일어날 거다. 지금 이스라엘이 아직 망하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게 망할 거다. 그런데 나중에 회복시켜 줄 건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게 고레스라는 인물을 미리 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이사야한테 그 이름을 미리 계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고레스한테 뭐라고 얘기하라고 합니까? 고레스에 대하여는 아주 놀라운 말이에요. 내 목자라. 하나님이 네가 나의 목자다. 고레스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모든 일을 이루리라. 그래서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가서 너희가 위하는 신 여호와를 위하여서 너희가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예언하실 수 있죠. 그죠? 이런 예언이 주어졌을 때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판에 아직 지금 멸망도 안 했거든요. 예? 뭐 그런 얘기를 미리 합니까?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인 거죠. 그죠?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멸망할 거지만 그러나 나중에 주께서 오늘 예언해 주신 대로 고레스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걸 믿고 그 과정, 역사의 과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오랜 세월이니까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중간에 죽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 그때 같이 멸망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죽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리라 하는 걸 믿으며 죽죠. 그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일과 나 자신을 동조해 나가는 거예요. 신앙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은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좀 편하게 좀 내 문제를 해결하며 사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을 보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구약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너는 내 종이라. 그죠?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줬어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니까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일들은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 잘 되죠.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근데 그게 하나님의 큰 프로그램 속에서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참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다웠게 그거에 나 자신을 맞춰 나가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가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자라면서요. 우리의 모태로부터 우리를 조성한 자라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해줘야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태도가 아주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경영하시느라 너무 바빠서 우리가 기도해도 안 들어요. 이러는 태도, 이거는 정말 심각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예?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문제를 다 주께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만 해요. 그죠?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신앙이 이제 성숙하면, 아주 어릴 때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주일학교 학생들 그런 게 진짜 신앙이죠. 예? 그래서 기도했더니 주께서 들어주시고 그걸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나 신학이 성숙해져 가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그 프로그램에 나를 맞춰 나가는 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뭘 해 나가시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기가 없죠. 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하듯이 우리한테 누가 선지자가 있어서 얘기해 주면 모르겠는데 그 얘기 안 해주시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계시를 주시는 것을 그쳐졌다고 했으니까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은 옛날에도 이사야 통해서 예언을 해줬는데 우리에게도 예언해 주시죠. 이러는 사람들 상당수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데 성경의 궁극적 구조를 안 믿는 거예요. 왜요? 성경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와 사도들의 계시가 종국적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으로는 성경을 믿어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에 충실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주 교회, 우선 교회 공동체 안에 이상한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일부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날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었듯이 우리한테도 어떻게 되는지 예언을 해 주셔야죠. 막 그러면서 있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을 안 믿는 거다. 실질적으로 안 믿는 거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 언제였느냐 하면, 자,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약속하신 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구약 계시를 하나님이 끝내주셨습니다. 구약 계시를 끝내주시고서는 신약 계시가 올 기간까지 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체 계시를 안 주셨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젠 계시가 없구나. 그러고 사는 게 아니라 구약에 주어진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니까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비슷한 예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새로운 계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하는 사람들다우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의 계시가 있으니까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 가운데서 지금 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신 것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이 지금 해 나가시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진전을 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를 곳곳에 있게 하신 일. 그럼 교회는 뭘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드러내기 위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해 나가느냐?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우리가 교회의 지체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지체 역할을 잘 해 나가는 게 하나님이 지금 해 나가시는 일을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라면, 이런 말이 굉장히 미안하긴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끔 가다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내 종이다, 내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 준단 말이에요. 동역자다, 그런 말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겨나가는 거죠. 옛날 선배들이 쓰던 말, 아주 좋은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수종든다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뭘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종들기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지를 잘 깨달은 그 깨달음 위해서. 명백한 계시는 분명히 주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는 깨달음은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우선 자기가 깨달은 깨달음에 근거해서 이게 하나님이 해 나가신 일이구나.
그러면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그 자기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그 인식이 형성되잖아요. 일단 그것을 하는 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그 생각을 했다가 예배가 마쳐지면 다 여기다 반납하고 나가고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 작은 일이라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수종드는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을 때도 주님을 수종드는 거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이제 얼마 뒤에 이제 우리 자매 중에 한 분이 이제 혼인을 하는데, 혼인해서 사는 그 일도 주님을 수종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의식이 있어서 주님 앞에서 그걸 해야 돼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 1년 전, 2년 전에 혼인했던 우리 형제 자매들 생각해야 돼요. 우리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수종들면서 사는 삶으로 살고 있느냐. 안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손상을 하고 있는 거죠. 결혼하기 전보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잘 섬겨나가는 게 있느냐.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섬겨나가는 길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그 계시의 형식을 잘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개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객관화하고 있어요. 근데 객관화하면서 다시 그것을 개개인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예? 온 세상을 형성하신 그 여호와, 온 세상을 주관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앞으로 역사 전체를 주관하실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여기 20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BC 한 720년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었듯이 이때 이제 나라는 이제 쇠하여 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리라는 예언을 주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망하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미친 거죠. 망하는데 뭐 회복이 있느냐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게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뜻을 온전히 믿어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이따가 행할 성찬에서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어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있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을 이 세상 속에서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주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로 있게 하셨사오니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맡겨주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